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예로부터 말에 대한 격언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같은 속담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성경에도 말에 대한 충고와 격언이 참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 중에 한 구절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뜻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와닿지가 않는데 그래서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니까 똑같은 본문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을 할 때 소금으로 맛을 낸 것처럼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말을 할 때 어떤 사람은 말을 하면 주변의 분위기를 어둡게 만들고 분위기를 가라앉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을 하면 주변의 분위기를 살리고 또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소망을 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마치 소금으로 간을 한 것처럼 우리의 말이 주변의 분위기를 살리고 또 주변 분위기를 은혜롭게 하고 사람들 마음에 기쁨과 소망을 안겨주는 그런 말을 해야 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멀리해야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부정적인 말입니다. 늘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들이 쌓이게 됩니다. 성경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던 대표적인 인물은 가나안의 정탐을 갔던 10명의 정탐꾼들을 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을 따라 가나안으로 정탐을 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정탐한 그 내용들을 보고하는데 이때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죠.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두려움과 또 혼란스러움이 가득해지게 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애굽 귀환 운동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 결과 그 당시에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출애굽 1세대의 사람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데에는 그 정탐을 갔다 온 10명의 정탐꾼의 그 부정한 입, 그 부정한 말에 바로 이러한 비극의 씨앗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부정적인 말을 삼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험담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험담하는 것을 절제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 과학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누군가를 험담하는 것은 우리의 원시 조상들부터 있었던 습성이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원시 조상들은 서로 모여서 누군가를 험담하면서 이 사람이 내 편인지 혹은 다른 사람의 편인지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험담이라는 것은 우리의 DNA 안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험담을 절제하기가 사실 참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누군가를 험담한 예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요셉의 형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요셉을 질투했죠. 요셉이 아버지의 명을 따라 양을 치고 있던 형들에게로 갔을 때 형들은 멀리서 오는 그 요셉을 바라보면서 서로 수군거리면서 말하기를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험담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하죠. 형제들 사이에 일어났던 이러한 말도 안 되고 어처구니 없는 이 살인의 계획은 험담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자랑도 절제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대놓고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은근히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겸손하고 또 겸양인 것 같은데 그 말 안에는 자기 자랑이 담겨져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자랑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은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을 들 수 있습니다.
헤롯은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되는데 그 연설을 들은 사람들은 이것이 신의 소리라고 칭송을 합니다. 그러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로 돌리게 되고 결국 그 결과 벌레에 먹혀 죽게 되었다. 사도행전 1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높인 결과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자기 자랑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 자랑 안에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높이는 사람,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소금으로 맛을 낸 은혜로운 말은 어떤 말일까요? 부정적인 말, 험담하는 말, 자기 자랑을 반대로 하면 됩니다. 긍정적인 말, 칭찬하는 말, 공감하는 말이 바로 은혜로운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긍정적인 말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소망을 줄 수 있고 또 칭찬하는 말로 상대방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또 공감하는 말로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너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야고보서를 보면요, 우리의 혀가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 담겨있는 것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말로 나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말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애를 주관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솔직한 것과 정직한 것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솔직한 것은 자기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지만 정직한 것은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나 너 미워 라고 말하는 건 솔직한 말이겠죠. 하지만 상대방이 밉다 하더라도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사랑을 표현할 때, 그리고 그 사람을 격려할 때 놀랍게도 그 말을 통해서, 그 진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실제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2022년 한 해를 돌아보고 또 2023년 새해를 다짐하는 바로 이 시기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말, 우리의 혀를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떠한 말을 하는 사람인가? 혹시 내가 부정적인 말, 험담하는 말,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 자기 자랑을 일삼는 사람은 아닌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모습에서 돌이켜서 감사하는 말, 그리고 칭찬하는 말, 공감하는 말을 통해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세우고 격려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은혜로운 말로 사람들을 세우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